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역입니다. 육체까지 동화되게 하는 믿음인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지금 엄청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어느 누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세상이 지금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 마치 작은 예수처럼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이런 소용돌이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율법 시대가 이제 진행되어 가지고 왔었는데 율법 시대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능력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의 시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복음의 시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라는 것은 이때는 모세라는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라는 대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한테 성령 하나님의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언제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임하는 그곳이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세한테 달라들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한데 달라들었다가 바로 문둥병이 바로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모세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열리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각각의 사람들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속에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시대가 출발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각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표본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는가? 베드로가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나갔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게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성령님이 딱 임하니까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 속에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바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대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표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도 베드로처럼만 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너희들한테도 일어나 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사람들이 이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댕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기가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나서 처음 걸어보니까 안진뱅이라는 것은 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가. 힘이 없었는데 이게 뚝뚝뚝뚝 펴지면서 막 힘이 생긴 거 아니에요. 힘이 생겨가지고 막 걸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게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본 듯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고 막 와 하면서 막 이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막 모든 백성들이 와 하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사람들이 쫙 다 모인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이 이제 아마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기 좋은 그런 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 모였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백성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직접 이 사람을 일으켰지만은 베드로가 일으킨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한테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이것이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은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무한대의 IQ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을 걷게 한 줄로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개인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뭐가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표출을 시킬 때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사람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킨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이죠.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속성이에요. 예수 이름의 속성은 예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속성,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인데 그 구원하는 그 속성이 그것이 베드로한테 흘러내려 버린다는 거죠.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이 베드로한테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이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 믿음이 밖으로 막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확 믿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속성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거대한 풍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물결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구원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 이름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백성을 구원하는, 베드로가 말을 한마디 했더니,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사실상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나 가지고 수많은 5천 명이 믿어버리는 역사. 이것은 거대한 구원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물결이 확 이 쓰나미처럼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집회 같은 거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막 이런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쫙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들에게서, 우리 속에서부터 거대한 믿음의 물결이 밖으로, 성령님의 나라, 성령님이 밖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밖으로 팍 표출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 만약에 병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병자한테 이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의 속성이죠. 나는 예수 이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예수 구원의 속성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영도 구원의 속성이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너한테 준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을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그 속성이 없어요. 속성이 없는데 지금 나한테 그 속성이 있다면, 베드로한테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작동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 믿음이 나한테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나한테서 출발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거대한,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 이 거대한 풍조를, 믿음의 풍조, 5천 명이 예수를 믿고 3천 명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속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속성이 베드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풍조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풍조가 막 형성이 되니까 베드로의 육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육체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동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구원의 숙성으로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서는 빼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육체도, 베드로의 영혼도, 베드로의 영도, 베드로의 혼도 다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예수 이름, 영혼육이 다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는데 네가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속성이 나가는 겁니다. 구원의 속성이 이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시켜버리는, 이 사람의 그 안진뱅이 된 이 무질서죠. 이 무질서를 갖다가 떠나버리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막 밖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씀을 막 전하면 그 사람이 감동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밖으로 확 튀어나간 겁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만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이렇게 확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내 육체도 예수 이름의 속성으로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체가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육체가 이제는 여기에 순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육체가 되니까 이 육체가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거룩하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의 모든 육체는 예수 이름의 육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육체가 되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일으키는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밖으로 이렇게 탁 표출되는 거. 그거는 우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확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더욱더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 가지고 그 역사가 막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이름의 물결이 풍조가 거기에 확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말씀 전하는 이 사람도 같이 거기에 육체까지 동화가 되어 가지고 막 다 같이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 이름이 되어버릴 때 예수 이름의 역사가 확 나타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평신도들 이거 안 하면은요, 내가 예수 이름의 그런 역사, 이거를 경험을 못 해요. 평신도들도 이거 할 것 같으면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는 것은 왜 경험을 하느냐면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탁 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들을 때에 막 믿음의 역사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물결이 거기서 형성이 되면서 그 목사님까지도 거기에 그 육체까지 거기에 동화가 되어버리는, 예수 이름의 동화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게 되면은 일어나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되는데 또 나가가지고 집에서 아랫밤 자고 나고 뭐 할 것 같으면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의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성령의 거대한 물결,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일으킨 거대한 믿음의 풍조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뱅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전해가지고 밖으로 막 표출을 시키라.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 이것을 막 해가지고 구원의 속성, 예수 이름이거든요. 구원, 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은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속성이 막 나가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속성은 예수 이름의 속성이에요. 예수 이름의 속성이 막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거대한 물결이 일어난다. 그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딱 되어 가지고 같이 찬양을 딱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의 말씀이 탁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전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병자들이 앉아 있으면은 목사가 가가지고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나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하고 막 동행하는 사람들, 맨날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속에서 막 성령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한마디 탁 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쫙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쫙 전에 깔리게 되는 거죠. 밖으로 쫙 이게 표출이 되면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세계가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 자신도
육체까지 거룩해지고 육체가 막 이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는, 예수 이름이 되어버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네가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계급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믿음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내면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주님, 화장실 가면서 성령님 말 걸면서, 성령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거 알고 싶어요. 꼭 알아야 되겠어요. 알려주세요. 막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는 안 알려주죠. 왜 바로 안 알려주느냐 하면은 계속 같이 있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알려줄 것 같으면 아이 됐다 하고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 맨날 하는 것이, 오늘 화요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생각하는 얘기예요. 나를 놓치지 말고. 그때 가서 알려준다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나하고 가장 가까웠었던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인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딱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윗한테 내 나라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내 나라 맡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들한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누구 사람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뭘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그거 잘못된 겁니다. 평신도들 절대 잠자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를 너무 가까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막 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밖으로 막 나가죠.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런 나라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나라예요. 지금의 복음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되는 시대, 이거는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단들은요, 왕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가 왕이 한 번도 안 돼봤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왕이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모자라는 666입니다. 뭐가 하나가 모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가 7인데 하나가 절대 모자라요. 그래서 항상 배고픈 거예요. 얘는 배고픈 거기 때문에 이 왕이 되려고, 칠자처럼 왕이 되려고 현실적으로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윽박질러 가지고 너 나한테 복종해, 내가 왕이야,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여기서 나온 게 얘네들 속성이에요. 이단들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지가 대장이 딱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신천지 같은 얘네들 보면은 지가 교주가 돼가지고 지가 왕처럼 막 군림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왕처럼 군림을 한다는 건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못된 놈들이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걔네들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막 둘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배교 잘하니 뭐를 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이제 벌써 이게 이 한계가 드러나서 이제 부서지고 있다고요. 그 나라가 이게 갈라져가고 있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단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절대 목사들도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멸망에 가정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거기는 끝나버렸다는, 그 안에 교회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단 같은 데 보면은 지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막 설치는데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자기가 어떤 목사가 왕이 되어 가지고 군림을 하게 된다. 사실상 죽어 있는 교회예요. 예. 우리가 좀 똑바로 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굳이 왕이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왕이 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신다면 내가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왕이신데 뭐 왕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정말 세상에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영의 소리를 내야만이 이 사람들이 그 영의 소리를 들어요. 그 영의 소리. 야, 불뱀에 물려서 이게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 다 낫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서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라.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너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정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크게 무슨 권세의 자야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이 사람들 못 살려내면은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지금. 얼마나 총각을 지금 다투는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말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절대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본래 우리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인데 뭐 내가 굳이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도 왕인데, 그런 세계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좀 아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한테서 거대한 이 작은 한 사람 속에서 거대한 나라가 밖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베드로라는 작은 육체 속에서 표출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 밖으로 훅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훅 나가도록 하라는 거죠. 훅 나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이걸 쳐다보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표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일들을 다 믿는다는 거죠. 예, 이름을 믿는.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단순한 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행위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이름을 믿는데, 이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님이 들어오게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성령님이 주신 거기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켰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켜가지고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 하였으며,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가운데 내어줬다는 거죠. 너희 관리들도 그리 한 줄 아노라 하면서, 너희들도 지금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네가 모르고 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피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다 나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 예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런데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되면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의 시대는 지금 나를 봐라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지는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직접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복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완전히 표본으로 보여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요, 능력의 세계입니다. 능력의 세계. 무한한 능력의 세계예요. 무한한 능력의 세계.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작동이 되면은 이 무한대의 IQ와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무슨 주로 무슨 14만 4천들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이 전부 다 세상적인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적인 것들이죠. 이게. 진짜 뭣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의 본부가 생긴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부가 여기서 차려져 가지고 여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끌어 가시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체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보인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베드로가 보여준 그 믿음만 우리가 보인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역사들이 우리한테서도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세요. 베드로가 한 경로를 가만히 보세요. 성령을 딱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구약 성경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의 나라가 알려진 거죠. 베드로한테. 말씀의 나라가 깨달아지니까 입술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쫙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간 거죠. 성령님이 밖으로 나간 거죠. 속에 있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확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3,000명이 변화되었죠. 그 다음에 5,000명이 변화되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니까 3,000명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그 구원의 물결이 밖에서 막 소용돌이를 치는 겁니다. 이런 소용돌이를 칠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육체까지도 뭐가 되어버렸냐면은 예수 이름이 되어버린다. 이 육체가 예전에 그 모자랐던 그 베드로의 육체 인격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 베드로의 육체 인격이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육체까지도 예수 이름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한테 있는데 이 이름 내가 너한테 준다. 이 속성을 너한테 준다는 거죠. 이거 네가 가지라 하니까 그 속성이 그한테 전달이 딱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능력의 세계입니다. 이런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이게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자마자 성령님을 딱 찾고 성령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성경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거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을 갖다가 한 달만 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이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평신도 여러분들 다 엄청난 목회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목회 안 된다 하지만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걸 하면 다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가는데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팍팍팍팍 일어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우리 마지막 기도회 때 찬양할 때 저도 놀래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 목표는 이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도 이제 막 더욱더 분발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일할 때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일 안 할 때, 일할 때 빼고는 막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내가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 열린다는 겁니다. 내가 안 두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열리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주일 예배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딴 거 하고 묵상을 안 할 때는 하나도 안 알려줘요, 저한테는. 저 다른 거 하는데 뭐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계속 보면서 묵상하고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뭔가 하면은 알려주신다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갈 때 알려주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저를 뛰어넘는 그런 묵상. 그래서 막 저보다 더 막 이게 제가 들었을 때 막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묵상하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우리 그런 거 우리 여기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가끔 집사님들 이제 묵상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씀들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거 다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다. 제가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누구든지 하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세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 그 표출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어떻게 어느 때에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동화가 되는가 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신 것은 그 사람들 살려내라고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사람들 살려내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